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색깔 피하시고 야고보서 2장 13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한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2장 13절 다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고 긍휼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하나님 강팍한 심령, 완악한 심령을 녹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왕 된 상태고 나는 백성이요 그의 아들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나라이고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14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살렘의 왕인데 그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고 피조물이 아니시고 아비도 어머니도 없다는 것도 바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히브리서 7장에 먼저는 의의 왕, 두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 상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상태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 우리 안에 세상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거나 훼손된 상태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연 다큐를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보면은 별별 짐승들이 다 있어요. 원숭이만 해도 원숭이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참 괴상망측하고 참 기이하게 생긴 그런 원숭이들도 많더라고요. 새들도 그렇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어디까지 되는가?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에 두 군데서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은사를 받아요. 방언, 통변, 지혜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데 그런 것들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라고 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다
이제 영의 몸을 입을 때가 되면은 모두 다 지혜가 임해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와요. 우리는 육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있어서 제가 듣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부러운 후배가 하나 있었대요. 분당 우리 교회. 그분이 누구 자기 후배를 얘기하는데 그 후배는 머리가 너무너무 좋대. 특별히 어학에 그런 재능이 있어가지고 외국어를 한두 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고대어, 히브리어, 헬라어, 여기 로마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박하고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질 않는데 그렇게 머리가 좋대. 근데 그 사람이 미국으로 공부를 갔는데 병이 걸렸는데 이 뇌에 있는 해마라는 게 있다네요. 그것이 망가지면은 기억력이 이게 없어져 버린대.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지고 꼭 치매 환자를 시도해야 된대요. 근데 젊은 사람이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는 점점 기억력이 쇠퇴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부러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요. 그걸 보고 뒤에는 제가 지금 차에서 잠깐 들어서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서 뭘 알게 됐냐면은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도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못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사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큐에서 나오는 그 많은 동식물들, 곤충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주의 만물, 이 지구와 이 별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는데 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실까?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다는 건 결론은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첫째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는 모든 걸 아는 하나님. 왜? 어디든지 편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세요. 성전 안에 모든 충만 중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성전이 어디냐면 우리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를 못하다 보니까 전능한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육에 갇혀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저 대기권까지 우주까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되어지고 세상에서도 증명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내 이름을 보내실 거에서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하늘에 쌓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공이 하늘에 쌓이는 것. 첫째는 성경은 선행을 의미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라는 것은 헬라의 뜻은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 긍휼. 한문으로 불쌍히 여길 긍자, 불쌍히 여길 휼.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데
어떤 행함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으면 그건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교회인데 첫 번째가 평강과 기쁨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주로 삼아야 된다. 내가 주인 되면은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면 요지부동 우리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어서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내 속에 와 계시면 이제는 세상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소망할 때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의에 누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소망이 있으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낙심하느냐면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는 소망이 있으면은 기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소망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소망은 안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썩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소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실천이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그게 바로 믿음의 상태고 이 믿음의 상태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예수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실천, 사랑으로 실천이 돼야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이라는 건 행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다가 죽을 일이 많죠. 입으로 시인 잘못하면 내 재산이 다 뺏길 수도 있고 입으로 시인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인이라는 건 내 모든 것을 내 입을 통해서 표출하는 내 의지의 결단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은 하늘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성도고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 뭐냐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은 첫 번째 선행인데 이것은 긍휼, 자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행은 헌금과 동일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왜? 잠언에 보면 이 긍휼, 자비, 선행에 대해서 그 말씀이 수십 구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선행은 곧 사랑의 실천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든 이유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서로가 주고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건 헌금이잖아요. 헌금인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헌금 드린다고 하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한 후에 드리라는 거예요. 형제와 다투거나 형제한테 인색하고 형제는 하나도 안 돕고 싸워서 소송해서 뺏은 재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많아요. 소송을 해서 사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얘를 줄 걸 갖다 뺏어서 사이가 돈을 더 차지해서 그 돈을 가지고 11조를 드리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와 화목하기보다는 먼저 화목하고 나서 갖다 물질을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헌금 드릴 때 창녀가 드리는 헌금 받지 않습니다. 도박에서 번 돈 안 받습니다. 우연히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주는 돈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도 안 되고 헌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물질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의 정글의 법칙이고 아주 생존하는 이것은 강한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 먹을 걸 주셔요. 동물이나 곤충이나 사람이나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데 긍휼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긍휼은 헬라에서는 자비를 뜻해요. 자비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이 긍휼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면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관두고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서부터 이게 실천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서 서로 살면은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났으면 내가 저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보면 왼수 같지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요. 서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건 아니거든요. 입장을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자. 마태복음 7장 12절 설교하다 그 말씀 여러 번 했죠. 역지사지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라. 바꿀 역, 땅지, 따지, 생각사, 갈짓자. 내가 서 있는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기소구력, 물시여인.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그러므로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강령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있되 행동으로 지키고 우선 내 마음의 생각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테레사 수녀가 있죠. 어디입니까? 인도 캘커타 빈민굴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자죠. 어느 날 이 수녀가 어떤 사람이 와서 수녀에게 얘기합니다. 8자녀를 둔 힌두교 가정에서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금 아사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8 식구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쌀을 담아서 갖고 갔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는지 아이들이 눈은 툭 튀어져 나와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쌀을 갖다가 부대에다 갖다 주니까 받자마자 그것을 반을 딱 나누더래요. 반을 딱 나눠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래. 조금 있다가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바로 옆집에 우리하고 똑같이 애들이 8집 있는데 똑같이 굶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는 안 됐다 하지만 돕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긍휼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여인의 집에 쌀을 좀 더 많이 갖고 갔다 그래요. 내가 넉넉해야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없더라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금하는 것만 저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많이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 긍휼을 하늘에 쌓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사랑이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였던 내가 나그네를 홀대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거기서 풀어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받을 그런 사망의 자식이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빚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면은 너를 죽이면 네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애들은 고아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초석이 있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고 주거든 너는 그에게 빚쟁이 체류처럼 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아라. 동족에게 꿔줄 때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고리채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겉옷을 전당 잡히면 해지기 전에 꼭 돌려줬다가 아침에 다시 받으라고. 왜 겉옷을 저녁에 빼앗기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겉옷이 이불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요. 어디 집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에요. 빈들에서 겉옷을 한 자락은 깔고 한 자락 덮고 그냥 타는 거예요. 목동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옷을 빼앗기면 그는 생명을 빼앗긴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 심판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로 비유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자는 양이고 왼쪽에 있는 자는 염소잖아요. 염소. 즉, 그 심판은 긍휼을,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우리 믿음이 사랑에 있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져서 이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을 많이 실천해서 우리가 돈을 저축하면 내 것이 되지만 그 돈은 없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실천하는 자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그런 보화로 하늘에 쌓이고 이 땅에도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고 평생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빚을 왕의 신하가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 줬어요. 탕감이라는 것은 그냥 없던 걸로 해줬어요. 그런데 기껏 풀어놓고 났더니 그 신하가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500데나른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이 행동이 너무나 못돼 먹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줬는데 이선 기껏 나와가지고 500데나른 빚진 자를 갖다가 감옥에 가뒀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다시 잡아왔습니다. 탕감했던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 여기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임금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 누구냐면 우리의 저나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누구냐면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남을 용서치 아니하면서 용서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으면 긍휼을 실천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불화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것에서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 마음에요.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 마음에 악독이 있어. 악독이. 막 싸울 때는 막 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독이 있다니까요. 악독이 있고 분노하고 그리고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큰 소리 치고 막 회방하는 것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뜻,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래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건 헛것이라는 거죠. 고린도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긍휼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만 우리는 마지막 날 긍휼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없으면 예수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가진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나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계시면 예수님이 주인 될 때는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선을 우리가 쌓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그거예요. 긍휼과 사랑을 실천한 자, 오른편에 속한 자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왼편에 속한 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여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 찾아왔고 내가 헐벗을 때 네가 옷을 주었고 이렇게 했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기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크게 볼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서로 긍휼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물질 만능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많이 쌓아서 긍휼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심판도 긍휼, 즉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긍휼을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도 물은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법이 강령이에요. 율법으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덧입은 우리는 때로 지극히 적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품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특별히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와 가정의 교회 안에 임하여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서로가 종로로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령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위해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의 권세와 삶이 우리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